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주제는 믿음의 레이스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혹은 참가한 선수요 경주자라고 할 때 그 레이스에는 강한 선수도 있고 평범한 선수도 있고 좀 실력이 모자라는 약한 선수가 있을 터인데 누가 강한 선수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단이 분명한 사명감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일종의 질병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목회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의 약함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한 신학생 또 한 성직자의 예로 들은 것처럼 그의 자녀가 갖고 있는 질병이 그에게 약함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약함을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당했던 모욕이나 멸시 혹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했던 배고픔 또 추위 또 감옥에서의 두려움과 공포 또 그가 겪었던 시련과 시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돌아보니 내가 강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강한 선수가 된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약한 그 순간이 내가 약해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지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인 지난 수요일에 저는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한 바닷가에 세워진 엔도 슈샤크 문화관에 앉아서 10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엔도 슈샤크는 침묵이라는 소설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일본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1966년 침묵이라는 소설이 처음 출간되었으니 올해로 60회가 되는 6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고 또 그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혹은 그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일본의 현대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행사들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침묵은 또 지난 10년 전 소설이 출간된 지 50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스콜세이지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The Silence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훨씬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영화의 스토리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 영화는 두 명의 젊은 사제가 예수회라는 곳에 속해 있는 캐톨릭 신부가 신학교에서 자기들에게 선생님이었던 페레이라라는 신부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을 사제의 길로, 사목의 길로 이끌었고 평생을 하나님과 또 캐톨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끌었던 페라이아 신부가 일본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고 또 그곳에서 아주 선교하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를 좀 찾아서 살아있으면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로드리게스와 가로페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젊은 신부가 알지 못하는 땅,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제 일본을 향해서 오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카오에 들려서 이제 일본까지 오는 배편을 찾고 또 누군가 이제 일본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되는데 기치지로라는 마카오에 있는 아주 술에 쩌든 술꾼 일본인을 만나서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앉아있던 바닷가 어느 가까운 어느 쪽이나 아니면 그 바닷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느 곳에 아마 그들의 배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페레이라 신부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고 또 젊은 주인공인 로드리게스도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고 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두 명의 신부들이 숨어 지내면서
믿음 때문에 고통과 박해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또 배교하지 않으면 죽임까지 당하는 아주 힘든 17세기의 일본의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들에게 배교의 시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나무판, 후미에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 판을 발로 밟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배교의 증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이제 마을에서 관리들과 또 군사들이 보는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교하지 않고 침을 뱉지 않고 밟지 않으므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소설에 묘사되어 있는데 영화는 더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로드리게스를 숨겨준 그 숨겨진 캐톨릭 교도들, 신자들, 그리스탄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묶여 있습니다. 촌장과 또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묶여 있는데 마치 골고다의 십자가처럼 파도는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와서 점점 이제 수면이 높아지고 그 파도 가운데서 묶인 채 죽어가지만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젊은 신부는 가슴을 찢으며 오열합니다. 또 스승이었던 페레리아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지옥 온천이 있는데 운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온천물이 되게 100도 가깝게 팔팔 끓는 물입니다. 그 끓는 물을 국자에 담아서 사람에게 뿌리고 구멍을 뚫어서 사람을 아주 일주일 내내 말려 죽일 정도로 괴롭게 하고 화상을 입게 하는 곳이 있고, 지금도 가면 그 지옥 온천의 한가운데 십자가 표지가 있는 사람들이 죽었던 순교했던 곳을 관광지로 지금은 다니게 됩니다. 또 페레리아는 나중에 이 젊은 제자를 만나서 귀 뒤에 상처를 조그맣게 내고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가운데 이제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들도 묘사를 해서 영화는 그 장면들을 생략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끝까지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인공인 로드리게스는 그 신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또 배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작가가 만든 그 신앙의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이 한번 보시면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유튜브로 이 침묵이나 또 영화를 다룬 여러 토크쇼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좋은 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주 표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어떤 배교, 또 신의 침묵 이런 것들을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수준 낮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바닷가에 서서 그 젊은 신부 로드리게스가 만약에 이 바닷가에 도착했다면 그가 만났을 낯선 풍경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과는 완전히 낯선 풍경이고, 동양인들, 낯선 사람들, 또 낯선 말들, 또 낯선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런 낯선, 이런 생경한 풍경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도행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이 정도로 완전히 이국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낯선 도시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애를 쓰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으로 했던 곳을 가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빌립보라는 곳에 들리게 된 경위를 사도행전 16장은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혹은 우리의 어떤 사역의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7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 문학관에 있는 그 바닷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대로 그의 젊은 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바울에게는 바울의 계획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멈추어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도행전 우리 16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일단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니까 멈추어 섰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멈추어 서는 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멈추어 선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건지가 기분이 좀 나쁘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어 번역 중에 NASB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밤에 그냥 환상을 보았다, 이런 상당히 객관적인 묘사, 객관적인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a vision, 하나의 새로운 비전이 appeared to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고자 애쓰는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입니다. 이때 이 새로운 비전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잘 될 때 그때 내가 어떤 문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애쓰고 간절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던 대로 계획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를 돌아보고 신앙의 교훈들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2016년이었는데요. 저희가 뉴스페이스 사역을 감당하고 중단했던 성서대학을 다시 이제 열어서 성경 공부해서 성서대학을 함께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2016년 크리스마스 두고 종강할 때 한 분이 저한테 조그만 책자를 이렇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월간지였습니다. 그 낮은 울타리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던 일들이 기사 중에 소개가 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2년 12월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네무부 차관,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의 시의 경찰 국장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는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되고 1000만이 넘으면 교통이 혼잡해져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 서울인데요. 카이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도시가 필요한데 카이로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2012년에 책임자들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정해진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카이로의 그 경찰국장이 자기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때라 초등학교가 이미 방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았으면 학교 중에서 좋은 곳을 찾아서 방문 일정을 잡을 텐데 이제 한국 측의 안내를 맡은 이 공무원이 고민을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아마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있으니까 교회라도 같이 가도 되겠냐고 이 경찰국장, 이집트 경찰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라도 괜찮겠냐고. 근데 이제 이 경찰국장이 교회도 괜찮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국장도 아마 무슬림이었을 텐데 이제 교회를 가기로 해서 마침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보통의 한국 교회처럼 성탄 이브에 저녁에 기도회가 있고 혹은 아이들의 성탄 축하 순서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도 그 교회와 또 그 교회가 돕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어린 아이들이 준비하고 출연한 성탄 축하의 밤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출연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또 성탄 연극도 보고 이집트에서 온 이 경찰국장이 처음 보는 어린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전야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의 행사를 아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근데 순서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경찰국장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체구의 이집트에서 온 경찰국장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공무원도 당황하고 또 안내하는 분들도 좀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침 2012년부터 그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40대에 접어든 사업가였는데 이 자매는 교통관제 시스템을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2년 전인 2010년에 이집트 정부가 큰 규모의 교통관제 시스템을 외국에서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이 사업가가 이제 팀을 형성해서 이집트로 갔다고 합니다. 카이로시의 교통관제 시스템 설비를 추주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일을 해서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계약하도록 이르렀습니다. 총 1억 달러에 달하는 이 회사의 규모로는 아주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을 잘 보냈는데 2011년에 해가 바뀌어서 아랍의 봄이 시작되고 중동 국가들에서 시위가 막 났는데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기가 계약을 한 그 프로젝트를 계약한 정권이 무너지니까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계약을 백지화했습니다. 해지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2011년에 어찌할 수도 없고 이 자매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집트에서 일종의 정부가 변화가 있고 사회 변화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무산돼서 이 자매는 이제 대출을 많이 해서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고통 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교회와 함께 성탄 축하를 준비한 그 대안학교의 책임자가 바로 이 자매를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한 바로 그분이었고 이 자매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이 자매에게 여전히 사업은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고 이집트 프로젝트가 중단돼서 여전히 무거운 부채가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본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당하여 버림받아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거기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2012년 그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이 사업가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정권이 교체됐고 계약은 백지화됐지만 다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왔던 그 이집트의 경찰국장은 바로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2012년 12월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주 놀라운 우연이죠. 한 사업가가 교통통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거기에 관한 일을 하다가 이집트에 가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다시 그것이 없던 일로 돼서 백지화돼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의 책임자 중에 하나가 그날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던 우연히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경찰국장이 그 저녁에 눈물을 멈추지 못한 것은 아이들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부르던 이 축복성을 불러주었을 때 이 경찰국장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밤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십몇 년이 흘러서 아마 이분도 은퇴를 했을 것이고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2012년에 성탄을 지내고 돌아간 사람, 그 경찰국장은 한국의 그 공무원과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일부 내용을 낮은 물타리가 소개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때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레이스 가운데 나갈 때,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왠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획하던 것 혹은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던 것, 또 여러분이 뭘 하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문이 닫히거나 길이 끊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원망합니다. 아니,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돼? 왜 하나님은 이럴 때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이런 원망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포기하죠. 난 여기가 끝인가 봐. 나 여기 끝이야.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지금 이 사순절 중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저는 지금이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년 사순절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막다른 길에 종종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사순절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2주 남았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매어 달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요청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샤크의 작품 세계 혹은 그의 뛰어난 문학성을 이야기하는 그 기념관에서 또 수백 년 전에, 한 500년쯤 전에 낡은 나룻배 혹은 나무배를 타고 이 땅에 왔을 벽안에 서양인들, 신부들로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방문한 곳에 37,000명이나 되는 기리스탄들, 마을들,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저항하다가 일본의 막부 정권에 의해서 37,000명이 다 살해된 곳도 저희가 하라성터라고 해서 그 저대 지나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500년이 지나고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일본이 여전히 기독교인 수가 많지 않지만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했지만 천주교인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엔도 추작과와 같이 캐톨릭을 일종의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학가, 또 우쭈무라 간주와 같은, 우리가 내촌 감상이라고 그냥 한자로 읽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상, 기독교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사상가가 여전히 20세기에 일본에 있고, 지금은 그것들을 잇는 사람들이 있어서 숫자는 적지만 여전히 일본 땅 그 귀신들의 나라 가운데, 귀신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본의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교회나 또 성당과 같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거늘.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저는 간청하였다라는 번역이 아주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로드리게스와 같은 젊은 사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감추려고 죽어가는 것, 또 배교하지 않고 후미를 밟지 않는 것을 보고 간청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도와주소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여전히 남아서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청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잠언에 보면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실 때, 그때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루디아라 하는 그 자주상사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봄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목련이 제가 목요일날 오후에 도착했는데 꽃이 활짝 목요일날 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